지난주를 오후하고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의 1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3장의 특별히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가급적이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과연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또 혹은 같이 혹은 개별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분파가 생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5절에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즉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게 되면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자신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실제에서는 그것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밭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건물에서는 건물이 지어지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인테리어 장식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밭에서 나는 작물과 건물은 단기간에 지어지지만은 우리 신앙의 밭과 신앙의 집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지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랐어 얘기하면은 뭐 그냥 씩 웃고 말고 막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집 아들 딸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어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성장 과정을 마치 어린아이를 보듯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켜보고 또한 보호하고 잘 자라도록 모든 면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안 자란다고 타박하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심정처럼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자라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는 모두 인격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런 사역도 안 하면서 그냥 자라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때론 강권하기도 하고 때론 좀 강하게 채찍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역자 또는 여기는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믿음이 강한 자로서 이런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역자는 성도들이 자라게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라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어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면서 지켜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인내하면서 보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언제부터인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달이죠. 그래서 더 맛있고 더 다양하고 더 튼실한 그런 야채나 과일들을 자라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웬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성장 방법 혹은 과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역자는 성도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혹은 조작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요구한다든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막 그냥 뭐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제 없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하는 사역자가 참여하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을 범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신앙 교육을 하는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제대로 전달하고 영향과 도전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 교수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연구해야 되는 거죠. 또 제자 훈련할 때에는 훈련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제2의 제3의 예수님의 제자가 재생성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선포와 신앙 교육 그리고 제자 훈련 등의 과정에서 은혜와 감동과 도전과 결단을 갖게 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됩니까? 전달하는 목회자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셔야 합니까?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또는 교육자는 훈련시키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감동, 도전, 결단을 전달하는 인격적인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아,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누가 깨끗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간절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잘하게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성도에게 은혜, 감동 또는 도전 또는 결단을 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주체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이단성이 많은 목회자들 혹은 교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막 쓰러져야 되고 울고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고 교주가 된 것밖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근거해 보면은 거기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사역자들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적인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물을 주고 심고 또 거름을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반복되지만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다그친다든지 인위적인 성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갓난아기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얘가 빨리 자라면 정말 멋진 모델이 되거나 아주 그냥 미스콜에 나가도 정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유가 아닌 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모가 입에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는 죽죠. 만약에 고기를 썰어서 그냥 막 빨리 자라게 한다고 입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다 하더라도 그 아기는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강제로 입에 넣다 하더라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죠. 목회자의 경우는 농부의 심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 선포와 교육과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꾸준하게 그 말씀 선포에 대한 순종과 또 교육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집 매체가 왔더라. 이 간증은 이거는 간증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또 곡식을 떨 때에도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떱니다. 그렇게 하듯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회자들이 성도가 자라고 온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적인 요구를 할까? 아무래도 세상에서의 성공, 성장에 영향을 받고 물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를 거리낌 없이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딪히게 되고 성장이 더딘 사람들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어떤 음료수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또는 붕어빵 기계에다가 밀가루 반죽하고 팥을 넣고 찍어내듯이 기계적이며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잘하게 하는 사역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4절부터 쭉 읽으시다 보면 17절에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무엇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안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사용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도 당연히 그런 힘을 얻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복음으로 심고 물과 거름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는 자양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에서 통찰력과 분별력과 대안 등을 습득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위한 원리, 교훈, 교리 등을 배우고
자신이 자라면서 익숙해졌던 비성경적인 습관들, 성격, 언행 등으로 인해서 이 고정되어지고 굳어진 것을 주장하는 완고함들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 바울이 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 분별력 등으로 적절한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는 허락이다,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내 의견이다,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 이런 완곡한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편지 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기에 되게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훈련받으면서 원리와 교훈과 교리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아 훈련하면서 개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간략하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성도는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봤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목회자나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또 이 17절에서 세례 베푸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순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줄 만한 사람이 누구든지 안에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까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한 이유를 18절에 살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2장 6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복음대로 사는데 집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2장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성도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2장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과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목회자는 설교, 교육,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언변이나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꾸 성도들을 잘하게 하려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로 성도들에게 감동, 도전, 결단, 은혜를 주겠다는 의지나 의도를 가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잘하겠다고 하는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설교나
설교가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잘못된 의식입니다. 실제로 그런 나름대로 말씀에 가급해서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성향에 맞는 목회자를 찾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목회자는 복음을 전할 때 2장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도 목회자들의 인간적인 지혜로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에 자신의 믿음이 자랄 것 같다는 착각을 떨쳐야 됩니다. 2장 5절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의지가 돼야 됩니다. 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믿음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으로 강요하는 어떤 의도가 사람을 통해서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2장 10절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선포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 받는 데에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비록 통로는 사람이지만 전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 16절 보시게 되면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목회자만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들은 팔짱 끼고 그냥 아멘 하면서 가만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을 목회자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도는 과연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할까?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수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신령한 수준의, 즉 영적인 수준의 성도도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수준이나 상태에 있든지 그래도 설교, 교육, 제자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또 심고 부어서 하나님께서 잘하시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성도를 어느 수준까지 세워야 될까? 다시 표현하면 성도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 은, 보석, 즉 진리를 세워가도록 해야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은 보석, 잠언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금은 보석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터를 닦고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터에 두고서 인격적 도구이고 통로인 사역자들을 통해 얻어지는 말씀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성도는 과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양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보시게 되면 충성을 요구하면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요구하는 어떤 충성은 자신의 사심이라든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장 11절에 아까 보셨듯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근거한 말씀들을 가지고 충성을 요구하고 강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따를 수 있고 온전히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4장 6절 보시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넘어가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죄악된 삶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2단, 3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나름대로 여러분 해석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네 해석이 맞니 내 해석이 맞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러 군데서 배우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배운 것과 저 사람한테 배운 것이 달라서 또 그거 가지고 이쪽 A한테 배운 것을 B한테 가서 뭔가 제시하지만 그것이 논쟁과 다툼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실수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 4장 9절 10절 보시게 되면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4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 또 15절 보시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강하고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이냐? 9절 보시게 되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지언정, 뭔가 비방거리가 될지언정, 그리고 자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꺼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히 사역자의 입장은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 더 좋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13절 보시게 되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개의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가 서로 교만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양육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먼저 하고 또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5장 1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죠. 4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본받게 하게끔 하는 행함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게 되면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가 있으면 세워야 되고 또 사역을 위임하고 분담하는 역할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또 주신 영역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임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리더가 되고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 나밖에는 하고 혹시라도 교만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게 되면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나름대로 좀 무슨 뭐 점쟁이처럼 뚫어보고 뚫어지고 뭐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대화 한마디 어떤 언행 표정에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또 내가 또 도울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섬길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오면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녕 저도 안녕 모두 안녕 그냥 집에 가는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좀 서로를 헤아리고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렇게 두 방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매는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말씀에 근거해서 구박을 하고 뭐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아십시오. 내 안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드럽게 말씀으로 지적을 해도 반항하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를 대시고 징계를 받을 때 반항한다면 내가 여전히 타락하는 본성이 솟구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생활의 훈련들이 반드시 풍성해져야 됩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주로 무슨 문제죠?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성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으로 많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성도를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 교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들 중에서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체들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도 은근슬쩍 자랑한다든지 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더 심하다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4절 보시게 되면은 성도들의 영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의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라버리고 내쫓건 너는 아니야 라고 막 그냥 내팽개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시게 되면 8절 보시게 되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초해서 근거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감정, 좀 더 심하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도 뒤로 하고서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왜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51절까지 떡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즉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모든 사역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범죄한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5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형제 간에 어떤 일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살인사건을 뭐 그냥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명한 일정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역에 있어서 세상의 법정에 가거나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뭐 언론에 노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지혜자가 있어서 말씀에 기초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자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해결책을 또 성도들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저한테 돈 준 것도 없고 저를 모아 로비한 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시정여일하게 끝까지 언론에 노출시키고 끝까지 재판 걸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안을 교회 바깥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불의한 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불의한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또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불의한 사람들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 불의한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 불의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그런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데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80, 70%는 다 관심 가져야 되는 건데요. 인간들이 못됐어요. 가만히 보면 결혼하기 싫다는 얘기죠.
결혼입니다. 이 결혼 생활 가운데 각자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 문화상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결혼에 대한 개념조차도 많이 망가졌고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7장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바울 서신의 기초가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1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 보시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안 믿는 배우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목적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기초가 되는 서신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아주 간접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각자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보시게 되면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관점으로서 성도를 섬기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참 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래도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5절 보시게 되면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3절 보시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시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서 갈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남자가 갑이니까 여자는 완전히 을중이 을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갈라서지 말라는 그 강도를 넘어서서 버리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불신자의 경우에는 신앙생활 못한다고 타박하고 이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행실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은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각자 부르심에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부르신 대로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적 범죄를,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혼한 대로, 합하더라도 원래 했던 사람과 합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신 대로 지내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또 24절 보시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15절 말씀드렸는데 부르심에 대한 대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화평 중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그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32절부터 34절 보시게 되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러면 이단으로 보시면 별로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원리입니다. 반드시 내 배우자를,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는 그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오직 가정,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화평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세우고 생활하기 위해서 34절 말씀처럼 몸과 영이 다 거룩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데 있음을 3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까지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짧게이지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끈기 있게 상대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활의 선택폭이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것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일단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더 절제가 필요하고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9절 보시게 되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자유롭게 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지식에 근거한 행동은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의 양심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나치게 강요한다든지 상대방의 믿음을 약하게 상하게 만들게 되면은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믿음에 선배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정말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각자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보시게 되면 내 어떤 언행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의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이 송영수 목사를 볼 때 분명히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를 파악하는 사람 빨리 파악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형제를 정말 약하게 만들고 막 실족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휴, 그러려니 하고 또 그건 방관이에요. 꼭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8장과 관련된 구절은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
14장에도 전반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이제 구절입니다.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좀 땡깡을 피고 너 말 안 듣고 뭔가 지멋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너무나도 그냥 편협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깨워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장 1절입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려파고 혹은 그것을 악용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빈정대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후려파고 빈정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점을 담당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어떤 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 나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실천을 해야 될 것을 로마서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데 어떤 것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숫자가 큽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말씀 선포와 성경 훈련,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자와 과정을 통해서 심고 붓고 거름을 주는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삶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